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큰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정말 사망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선한 일 하나, 어떤 교훈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거듭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 없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까운 곳에서 서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또한 세례 요한은 우리 교회 주변의 강릉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조는 누구죠? 요즘에 설렁탕 원조로 얘기하잖아요. 원조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줬던 원조는 세례 요한인데, 후발주자였던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준다는 소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월등히 많거나 엇비슷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같은 세례죠. 원래요, 식당하고 제조업하고 열등감 없습니다. 같은 식당끼리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같은 세례를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원조 설렁탕 집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나중된 설렁탕 집이 더 잘 되니까 기분이 정말로 언짢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에서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어요. 정결 예식이 뭐예요? 세례에 대한 거거든요. 서로 변론하다가 후발주자였던 예수님이 더 세례를 많이 준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치미는 거죠. 자기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더 화가 치미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 선생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잠히 있지 말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위기다라고 생각한 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생명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교만한 마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며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뭔가 돈이 많고 특정한 지위가 있고 특정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한 가지가 교만함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게 나 중심성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 바깥으로 표현하고 나오는 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배운 사람은 배웠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 끈질기게 붙어있는 옛 성품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3장을 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교만이란 주제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환경을 탓합니다. 뭔가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죄는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완전하였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습니다. 거기서 어떤 죄를 짓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죄의 보편적인 모습은 교만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교만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교만함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교만함을 막 부추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출중한 훌륭한 인물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막 높이다 보니까 우쭐대다가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숱하게 보면서 살아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평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불러와야지만이 된다고, 그것이 요한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부추기고 있는 교만이라는 주제는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교만은 자기를 주장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만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교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세례 주는 것을 보면서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의 평판을 유지할까라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아주 교활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것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슨 교만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 있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늘 아래서 만족에 빠져 있는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도 독특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도 천사가 고지하면서까지 그 출생도 독특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모습은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의 관심을 딱 끊고서 예수께로 갑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이런 주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익숙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요, 교리도 알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더 필요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넓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얕은 물가에만 머물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열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없어진 게 있는데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입니다. 팔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심령이 가난함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은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만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심령도 없어지고 애통함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그렇죠? 어쩔 때 보면 제가 보더라도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만하면 됐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한량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마름이 없는 거죠. 애통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의 마음 바다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쁜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나는 저렇게 나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이만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 자기 만족에 빠지면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느슨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가 공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나는 저렇게 약하지 않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심령을 담아서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울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면 이 정도의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께로 가지 않고 작은 것 하나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자리에 혹시 머물러 계십니까? 참된 진리는요,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깨어진 심령이 있지 않으면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습니까? 깨어진 심령이 있어야 돼요. 피상적인 영성을 붙들고 만족한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이 문제인 것이죠. 놀랍게도요, 세례 요한은 제 아들의 교만을 부추기는 그 말에 중심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어떻게 하면 그가 교만 장애물을 넘어섰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 아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8절과 29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지금 단어 중에 하나가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초라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다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로 몰려갔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자기가 보더라도 초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자기가 중심이 돼야지 기뻐하는데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가 되는 기쁨을 맞이합니다.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친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기쁨, 자기는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죠.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교만에 부추기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성공하고 있는, 승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첫 번째가 나와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다 가네요. 그럴 때 요한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해야지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요한은 구름대와 같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께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땀 흘려서 벌은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근거를 자신으로 두기도 합니다. 종종 공부 잘하는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남 잘 때 자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남 밥 먹을 때 밥 먹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잠자지 않고 공부해도 1등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쩔 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목이 마려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코가 콱 막혔는데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쉬면요, 목이 말라서 깹니다. 숨을 쉬는 거, 코로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코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헛된 자랑을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만큼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는 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붙든 진리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요셉이요,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갑니다. 형들이 와서 어느 날 총리가 됐을 때 인사를 하는데 절을 합니다. 그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혹시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그 복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뭐죠? 돈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지위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서 공부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이런 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합니다. 요한이 교만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받은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은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멈추지 않아야 돼요.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이 제 아들로 부추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자기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속을 까발리지 않고 있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로 큰 죄인들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부추길 때 나는 한낱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말이 여러분을 부추기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는 티끌이고 먼지이고 나에게 있는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세례 요한의 자리한 위치는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분명한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자기 위치를 아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소리는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성도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나에게도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다 동의해요. 그런데 나도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은 쇠하고 없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네가 영광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야지 네가 잘 돼야 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나는 쇠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역할이고 자기 신분인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목마른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만 좋다면, 진리만 드러난다면 나는 쇠하고 없어져도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나는 사라져도 되는 존재라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삼았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는 없어져도 되는 존재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태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드러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는 사라져야 되고 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쇠하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죠. 끊임없이 나와 싸워야 되는 인생의 죄와 하나의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부딪혀서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맛보는 그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눈물 흘리지 않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